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0쪽쯤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중고등부는 성경책을 찾고 있지요? 초등부는 잘 안 찾네? 앞에 보고 할래요? 앞에 보고 읽어. 그렇지. 그래. 자, 14장 6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네,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이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안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기로 아직 당에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이 어린이부로 그렇게 좀 부서를 통합을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런 학교의 편제를 그대로 교회가 가져와 가지고 유치부 따로 하고 초등부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학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조그만 꼬마들에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물론 학습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같은 그 또래의 아이들,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구성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보다 더 좋은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에 거기는 5살짜리도 있고 3살짜리도 있고 한데, 걔네들이 가서 뭘 많이 배운다 이것보다도 그 형들이 하는 태도, 형들이 하는 어떤 성경을 읽는 그것들,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공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다 참석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터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해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과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그리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아이들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 공예배 안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뭐 가르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때로는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초청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킹덤 스토리 제41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과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과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고재수 교수 기념 신학 강좌, 2차 신학 강좌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청년 1명 이렇게 해서 또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주제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오늘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갈렙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갈렙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니까 우리도 갈렙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갈렙처럼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위로받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공과 중에서 공과가 잘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어떤 모범적인 삶, 그걸 도덕적 교훈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런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제하고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기 위해서 내용을 좀 바꾼 것이니까, 혹 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왜 다른가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정복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들과 전쟁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첫 번째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수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중요한 성읍들, 첫 번째 제일 먼저는 가나안 중심부, 그 다음에 가나안은 남쪽, 그 다음에 가나안은 북쪽, 이렇게 해서 주요한 성읍들을 점령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중요한 성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저기, 또 베냐민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저 북쪽 어디,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또는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온전히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지파는 아예 전쟁도 하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전쟁할 것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저쪽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가나안 정복을 하는 두 번째 단계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갈렙의 말 그리고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말하지만 이때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럇 아르바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갈렙이 대지요. 그 근거는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저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고자 하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담한 형제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던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때 다 죽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이유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광야에서 죽지 않은 것, 나이가 80이 되도록 아직 살아있는 것, 이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생명과 삶이 우연에 속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것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표현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남은 날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본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내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을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하면, 제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56세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제 아버지 기일입니다. 제가 지금 56입니다. 제 아버지 나이만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제가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이 살게 하셨을까?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아버지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좀 더 오래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90세가 넘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85세, 80세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사신 것이지요. 시대가 그러니 오래 살았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 갈렙처럼 선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을 왜 거기까지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고 그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보통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 시간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삶도 의미가 없다.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한 갈렙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기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80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갈렙은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80세 된 어른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이때에 갈렙이 정말 한 40세 되는 그런 몸을 가졌으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면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기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네가 밟는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청한 땅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르바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르바라고 하는 이 종족은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큰 종족이었습니다. 아낙이라고 하는 종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인 족속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거인 족속이 없죠. 그런데 거인 족속은 골리앗을 보면 거인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다 선조들에 해당되는 그런 종족인데 그 종족 중에서도 아르바라고 하는 종족은 가장 큰 종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아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럇 아르바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땅을 원하겠습니까? 산지인데, 지금 기럇 아르바는 산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땅을 원했죠? 좋은 목초지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갈렙이 만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차지하기 쉬운 땅, 전쟁하기 쉬운 땅, 아니 전쟁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이미 점령한 그런 성읍들을 자기 기업으로 요청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장 전쟁하기 까다로운 그 성읍을 향해서 저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갈렙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있겠죠. 갈렙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40년 동안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이어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인간의 실력이나 군사력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자신이 가장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갈렙의 도전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지금 살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창세기에 보면 헤브론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헤브론은 이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지명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죠. 설명을 더 붙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회집 또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곳을 헤브론이라고 했을까? 헤브론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기럇 아르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선조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의 언약에 연합한다는 의미로 아마도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정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연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의 생애를 우리가 좀 어떤 말의 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워드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럇 아르바를 차지한 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힘도 없는 늙은 노인이 거기 올라가서 가장 강력한 기럇 아르바를 차지했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처럼 온전하게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 사건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알려지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새벽기도 본문 중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본문을 다루면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이 싸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투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가지지 않았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울은 그걸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되는가를 살펴보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그걸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는 것이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탄식하게 할 정도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할 만큼 이 옛사람의 힘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랏 아르바를 차지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갈렙에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투쟁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지파들은 그 투쟁에서 패배를 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패배를 했다기보다도 그 싸움에서 패배하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 열정과 그리고 우리 옛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혹,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한 싸움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번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어제 결심했고 오늘 아침에 결심했으니 내일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방해할 것이고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투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죠. 갈렙의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날들은 다 믿음대로 살지 않다가 그날 하루아침에 결단했다고 해서 이 결과가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오고 그 결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주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약속의 성취를 얻고자 한다면 옛 본성을 잘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 옛 마음, 옛 본성과 싸워 이겨야만 안악자손과도 싸울 수 있고 철병거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과 밖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